14대 용수보살님도 참 훌륭하신 그런 선지식이지만은 그 밑에 가나제바 어제 말씀드린 가나제바 존자도 상당한 아주 도력이 높으신 그런 분이네요. 어제 들어보니 그렇지요? 네. 어제 그 가나제바에 대해서 들으시고 어떤 점이 여러분 가슴에 와서 마음에 닿았는지 그게 들은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지요. 예, 오등회장 자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점검의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 15조 간화제바 존자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제 그 도에 들었으나 이치를 통달해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몸을 바꾸어서 시주은혜를 갚아줘야 된다는 그 내용이 이제 또 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또 조실 스님께서 그 저희가 평생을 살아도 이 도를 통하기 위해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을 지은 빚이 태산과 같다고 어제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거를 동력원으로 삼아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스님, 큰 스님 옥체 평안히 가지시고요. 조 120살 산 조주만큼 복덕 수명 장수 누리십시오. 아울러 이 오동선에 많은 걸출한 도인이 날 수 있도록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제바와 용수와의 그 어떤 투침에 관한 거는 제 생각은 퐁당퐁당 돌을 던지면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의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존자와 용수 보살 사이에는 이신점심 통하는 바가 있어갖고 10길 바다 속은 몰라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 가나제바에 대한 또 말씀하실 게 있을 텐데요. 용수보살부터 이 가나제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해나왔거든요.
가나제바 존자하고 용수보살 두 분이 서로 처음 만났을 때에 거량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지요? 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됐고, 저 다른 분, 그 방금 얘기했는 그 사는 어디 사는 거요? 예? 소개를 해봐요. 어디 사는? 어디 사시요? 태어난 것은 안동이라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안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안동서 오셨어요? 스님은 어느 곳에서 절 보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마중 나오셔갖고 제가 항송할 따름입니다.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본 자신이 공부에 대한 것은 아직도 거리가 멀어. 아니라 네, 가르침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제바하고 용수보살, 용수보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제바 왔는데 예, 그 시자를 시켜가지고 가나제바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앞에다 그 바로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사람이 들어와 앉는 자리 앞에 놓으라고 얘기를 했고, 시자가 그대로 하니까 그 가나제바가 그 물을 갖다 놓는 것을 보고 바로 즉시 호주머니에 있는 바늘을 꺼내서 그 바로대에다가 물에다 넣고 척 지내갔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를 안 하시고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남천 축구의 사람인데 이름은 비사라라고 하는다. 가나제바를 복을 지어서 잘 사는 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했고 변론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따지고 하는 이런 거를 상당히 즐기고 좋아했다. 용수보살한테 이제 친견하러 간다 하니까는 용수보살이 가나제바가 오는 앞에다가 바로대 물을 한 그릇 떠다 놔봐라. 물을 떠다 시자가 놓으니까는 가나제바가 들어오니 보니까 물을 앞에다 척 놓으니까 아무 말 없이 호주머니에 바늘을 꺼내서 그 바로대 물 담아놓은 바로대다 척 넣었다. 넣고 지내갔다. 그게 이제 두 사람의 전법을 해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거기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 바로대 물은 왜 떠다 놨으며 바늘은 왜 넣었는가? 바로대 물을 갖다 놓은 거는 뭐고 바늘을 넣은 거는 뭐냐 이거라. 예?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대개 그 자꾸 대단한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런 소리는 다른 사람들도 어린 애들도 다 그런 소리 할 줄 알아.
물을 뜯어놓은 걸 왜 뜯어놨냐 이라. 그 의지가 있을 거 아니야. 대하의 물은 용수의 예? 용수의 마음입니다. 자, 아니라. 그래, 바늘은 왜 갖다 넣었을 거예요? 바늘을. 그 깊이를 측량해 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아유, 그거 아니라. 꿈에도 못 본 소리를 자꾸 한다. 꿈에도 10만 8천이라 그러면 꿈에도 모르는 소리다. 바늘을 갖다 넣은 의지는 몰라는 거야 하나도. 예? 바늘 때 물은 떠놓은 의지는 뭐고 바늘을 갖다 놓은 의지는 뭐예요? 좀 길게 말씀드리면 항림사에 천도제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천도제에 동참해서 아주 성만이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거는 그 바로 때에 물 갖다 놓은 의지하고는 거리가 멀어. 응? 아니라. 바로 보고 바로 개합되기가 참으로 어렵지. 예. 배경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을 바로 때 떠다 놓은 이유는 멀리서 왔으니까 예? 멀리서 왔으니까 물을 마시고 멀리서 와서 물 먹으라고? 목을 축이라고 그러는데 발을 던진 이유는 지금 물을 마시면은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없으니까 그 물에 잎을 띄우면은 그 바로 좀 쉬었다 먹듯이 지금 물을 먹게 되면 내가 죽으니까 발을 던진 것 같습니다. 아유, 그 꿈에도 안 모르는 소리, 꿈에도 못 본 소리. 10만 8천이나 거리 뭔 소리야? 스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 참았어요? 예, 참았습니다. 스님께서 그 부분은 설파를 기하셨습니다. 응, 문경 세계 명산마을 가나선 대법회에서 응. 스님께서 66은 36이요 99는 81이라 설파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88에 64요 64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의 무리요 바늘이로다 이르겠습니다. 예,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래. 바로 때 물을 왜 떠다 놨고 바늘을 왜 갖다 넣었느냐? 바로 때 물을 왜 갖다 떠다 놨어요? 왜 떠다 놨대요? 응? 예? 아유, 잘 안 들려. 뭐 갖다 줘.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막아까 그건 관계없는 물 갖다 놓은 의지가 물 갖다 놓은 의지가 뭐냐기라. 응? 아니 의지가 뭐냐고 의지. 그분이 갖다 놓은 의지가 뭐라 의지가. 예? 뭐 이렇게는 잘 안 들리. 제가 다 줘 그래요. 또 들리지도 않게 자꾸 앉아서 받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똑똑하게 얘기해. 똑똑하게. 아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분이 뭐 공부한 거 테스트하려고 하는 느낌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을 왜 갖다 놨어? 테스트하려고. 아니 그거 말고 갖다 놓은 의지가 뭐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본인 마음이겠죠. 아니 갖다 놓은 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라 그래야지. 가나제바 존자는 그걸 알고 물을 갖다 놓은 의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늘을 갖다 넣었는데 바늘을 넣는 의지는 또 뭐냐 아니라. 그 옆으로 줘요. 예. 지금까지 용수보살이 설하는 법을 표현한 걸로 그랬을 때 가나제바가 나는 그 법을 바늘 하나로 다 꼬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원효 스님이 마당에다가 깨끗하게 썰었는데 마당에다가 가랑잎을 다시 한 움큼 갖다 놓았는데 그 원효 스님이 왜 가랑잎을 갖다 놨는지 그 의지를 바로 알면 용수보살이 물을 갖다 놓았는데 가나제바가 바늘을 놓은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바로 알 수 있고 또 조주 스님이 신짝을 벗어서 머리에 이고 나간 의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통하면 다 쫙 무너져 버려요. 다 알아져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공 유유. 그러니까 그런 거가 통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가나제바가 비라국이라는 데 나라에 가서 이제 법마정덕이라는 장자를 만났지요. 그
그 범마정덕이라는 장자가 어떻게 됐죠? 그 집에서 이제 그 큰 동산에 있는 나무에 그 버섯이 계속 이렇게 자라나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그 둘째 아들 범마증득과 둘째 아들만이 그 버섯을 보고 계속 따먹을 수 있었고 다른 권속들은 숙세의 인연과 관련해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얻어먹지도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둘째 아들을 그 본인이 이제 나이가 늙고 노쇠해서 그 상좌가 돼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둘째 아들을 이제 제자로 삼아달라고 이렇게 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 가나제바가 뭐라고 했지요? 그 버섯 낳는 거를 보고 뭐 보통 우리들이 산에 가면 나무에 나무에 가면 그 자연 포고버섯 자연 포고버섯을 뭐라 하지 또 이름이 또 있지? 산에 나무에 참나무에 그거는 송이버섯은 소나무 밑에서 나는 기고 아니 그 참나무에 왜 나무에 그 표고버섯을 뭐라고 하지? 표고라고 안 하고 또 있는데 이름이 예? 아니 이름이 포구인데 포구를 뭐라 하지? 그걸 참나무에 낳는 포구 아주 그 맛있는데 자연 포구지 여기 너타리 참 모두 어지간히 모른다 참. 너타리 버섯 몰라? 왜 그렇게 몰라요? 갑자기 강도를 많이 봐요. 기가 차네 정말. 그 너타리 버섯 그 따뜻하면 수지 맞는 거요. 그냥 그 어째 그리 향치가 좋고 맛이 좋은지. 포구는 포구인데 참나무에 자연 포구라 그래. 자연 포구인데 그걸 너타리라고 그래. 우리나라 말로 너타리 버섯. 응? 그 끼리만 집안이 향치가 확 차요. 내가 미국의 그 워싱턴 볼티모어에 항림소 5등선을 분원을 해놨을 때 거기에서 그 밑에 호수가 있는데 한 2km 가면 호수가 있는데 그 2km 가면 호수에 보기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곰도 나타나고 뭐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참나무가 꽉 찼는데 참나무에 뭐 허영이 큰 길이 붙어 있더라고. 저기 뭐냐 하고 살살 가보니까 큰 뭐 이런 쟁반만한 게 이렇게 크게 나무에 참나무에 붙어 있는 기라. 가서 가본 개들은 너타리요. 그래서 그러면 땄는데 뒤에 보니 또 있어. 한 3개는 땄어요. 큰 거를. 그래가지고는 가져와서 그냥 낮에 그걸 끓이는데 어디 향내가 말이죠. 집에 꽉해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 맛이 기가 막히대 아주. 그 너타리라, 그 너타리 버섯이라는 게 여기. 그게 귀하지. 그 만난다 가면 수지 맞지. 그런데 그 너타리 버섯 거기 그냥 낯설 리는 없을 끼고 그것도 그지.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못 먹었잖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로 이래 무슨 원인이 인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뭐 인연이 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도 마찬가지로 동산에 그 큰 버섯이 소나무에서 계속 나니까 보통 뭐 그 나면 나는가 보다 버섯이 나는가 보다 그렇지 뭐 그 뭐 안 하고 모르지요. 그런데 가나제바는 그걸 안다 이기라. 나무에 버섯 낳는 그 원인을 알아. 왜 낳는지를. 그거 쭉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지.
그게 그 뭐라고 했죠? 그게 그래서 예, 어제 그 가나제바 존자가 얘기하기를 그 법마증득 그 원래 그대의 집안이 숙세에 그 어떤 비구를 공양을 했는데 그 공양을 받은 비구는 도의 눈이 아직 밟지 못하면서도 헛되이 시주를 올리는 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버섯이 되어서 항상 따서 먹게 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응공이라고 하는 건 응공 공양을 응당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라한가를 정득한 때부터 이제 응공이 됩니다. 당연히 인천 공양이라 하늘 인간 하늘 사람에게 공양을 받을 자격이 된다 했습니다. 그 아라한가를 정득해야 그 이제 공양을 받을 그게 안 되는 거는 공부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갚아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외상을 길면 외상 먹는 건데 그런 이제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스님들은 노장 스님들 보면 옷 한 벌이라도 꾸며서 그냥 계속 입고 양말도 꾸며서 입고 신고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하는 원인이 또 돈이 시주가 돈을 신도들이 갖다 주면은 모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중에다 쓰라고 내요. 또 대전공양금으로 내기도 하고 또 염주나 또 부처님 경전을 사가지고 신도들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는 스님들, 동산 스님, 고암 스님, 그 외에 이제 많은 선지식 스님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과거에 옆에서 보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거사 보살님들 선방에서는 거사님 보살님들이 본인들 생일이나 또 해갑이나 뭐 또 집안에 자기 식구들 중에 생일이나 이런 날은 꼭 이제 대전공양을 올리지요. 대전공양을 올리고 항상 신심으로 지극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잘하지만은 삼보를 공경하고 받드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원래 가늠사 향곡스님 회상에 살 때도 보면은 하선에는 이제 일반 신도들이 공부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신도님들이 스님들 공부하는데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잘 그래 후원을 하고 또 본인들도 시간 지키가지고 선방에 꼭 정진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직접 그 당시에 내가 입성을 보면서도 많이 봤고 세월이 갈수록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는 바르고양을 하고 나면은 꼭 큰 스님들이 항상 일반 거사님이나 보살님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태산 같은 업을 지었으니 그 업을 지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걸 물어요. 그러면 이제 거사님 보살님들이 잘 모르니까 몰랐다가 아유 우리가 속세 살았지만 거기 빚인지 뭐 업인지는 몰랐는데 큰 스님 말씀 들은 게 그러네요. 아유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삼보를 공경하고 부처님께 공경하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항상 생일날 이런 날 공양을 올리고 또 방생도 잘하고 그래 하라고 꼭 그래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고향주가 없었습니다. 따로 고향주 두는 일이 없고 스님하고 선방보살이 나가서 고향주를 했습니다. 선방보살은 나가서 채공하고 선방스님은 밥하고 그래 했습니다. 이제 누가 하라 말아 하지도 않고 당연히 방을 짜면 고향주는 어느 스님, 원주는 어느 스님, 별자는 어느 보살, 채공보살은 누구, 선방에서 다 했지요. 대중이 우리 모인 대중이 다 했지요. 대중이 무슨 누구 고향주를 두고 그런 일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 있질 않아요 그런 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고향주를 뭐 당연히 저래서 두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복을 짓지도 못하고 감하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참선한다 해가지고 그다 또 여기 거사님 보사님들이 왔다 가면서 저한테 부탁을 해요. 스님, 항림사에 거주하는 거사님들이 너무 거만한데 뒤에 오는 거사님들한테 친절하게 잘해줄 수 있도록 신이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안 하면은 앞으로 저는 우리 앞으로 못 옵니다. 항림사. 그 터세 부리는 그 건세 부리는 그 거사님들은 그거만 살겠지요. 못 옵니다. 그걸 여러 번 부탁을 해요 저한테요. 여러 번 부탁을 해요. 여기에 항림사 오래 있는 거사님들이 건세 부리는 거 하지 말게 하세요. 처음 왔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 이야기 한다는 게 또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버려 딴 얘기 하다 보면 며칠 얼마 전에도 또 누가 그래 와서 부탁하고 가요. 항림사의 선방에 오래 앉아있는 노보살님들 보고 말씀해 주세요. 뒤에 오는 분들은 절대 건세 부리지 말아 가세요. 터세 부리지 말아 가세요. 처음에 우리처럼 온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걸 아주 신신 부탁을 해요. 이 기타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그게 업지는 당이라 도도 못 통하고 괜히 오래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여기 아무 오래 지냈다 경력이 뭐 소용이 있어. 공부가 돼야 되지. 공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요. 괜히 업만 짓지. 소용없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정진을 하는 것도 공부고 절에 이어와서 일상생활에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 전체가 다 수행이라요. 수행. 전체가 통틀어 수행이라요. 그거를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세 사람이나 절에 우리가 가사 입은 스님이나 빚을 짓지 않고 비단 지고 업을 짓지 아니해야 됩니다. 빚 지고 업을 지면은 그 큰 문제라요. 그것 때문에 몇 생을 공부가 길이 늦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 생을. 그러니까는 그것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참으로 수행자는 초지일간으로 그런 마음 자세로 끝까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가나제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그 범마정덕의 그 아들 둘째 아들을 이제 제자를 삼았지요. 둘째 아들이 이제 그렇게 제자가 돼서 가나제바의 법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나제바의 제자 된 분이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나우라다.
나오라던데, 근데 이제 그 장자 범마 정덕은 나이가 몇이라고 했지요? 79인데 나는 스님이 제자가 되고 싶지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해봐야 별 희망이 없고, 그 나의 아들, 둘째 아들이 출중하니까는 제일 출중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요. 출중한 뛰어난 아들이라죠. 그런데 그 아들을 스님의 제자로 해서 불법의 진리 법을 이어서 만중생 인천에 인간과 천상인간 모두 인류에게 진리의 등불이 돼서 그래 서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래 가나제바 존자에게 바치지요. 또 본인도 그렇게 또 헌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외도들을 다 설복해 제도도 하고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문답을 뭐라고 했죠? 외도한테? 예, 그 가나제바가 이제 외도들이 그 불법을 이제 방해하고자 그 계책을 계속 논의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긴 깃발을 들고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외도가 이제 존자한테 묻기를 그대는 왜 앞서지 못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존자가 그대는 왜 뒤에 오지 않는가 이렇게 했고 외도가 그대는 아주 천하고 천한 사람이다 하니까 존자는 그대는 아주 훌륭하고 어진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고 외도가 그대는 어떤 법을 아는가 이렇게 하니까 존자가 나는 아는 법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도가 나는 부처가 되고자 한다. 그대는 어떤 법을 아는가 하니까는 그대는 아는 것이 전혀 없다 이랬지. 예. 그리고 외도가 나는 부처가 되고자 한다 하니까 존자가 나는 확실히 부처니라 이렇게 했고 외도가 그대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하니까 존자가 처음에는 나는 깨달았다고 말했거니와 그대는 진실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했고 외도가 그대는 깨닫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깨달았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하니까 존자가 그대는 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는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아아라 무아아 나는 나가 없는 나를 깨달아뒀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흑과백은 나눈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흑과백은 나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흑과 백을 나눈 적이 없다. 흑과백은 나뉜 적이 없다. 나눈 적이 나뉜 없다. 적이 없다. 나눠진 적이 없다. 나누어진 적이 없다. 흑과 백이 나누어진 적이 없다. 무아에 내가 있는 거로 그대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는 내가 없는 나를 깨달았다. 그런데 흑과 백을 나눈 적이 없다라고 방금 또 얘기를 했네요. 무아에 아라, 무아아라고 했어요. 나는 나라는 게 없는 나는 나라는 게 없어. 없는 나를 깨달았다. 알 수 없는 바를 바로 보았다. 에? 뭐 이렇게? 뭐라고? 알 수 뭐렇게 했지 방금?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봐도 볼 수 없고 생각해도 알 수 없는 바를 바로 본다. 바로 알아. 그래 그게 뭐요? 스님은 뭐는 무슨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래서 그게 뭐냐 이 말. 그래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은 죽고 난 뒤에 100년 뒤에 화장하고 다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그는 뭐냐 하면 그때도 뭐라고 할 건고. 응? 짧은 개념으로는 저주같이 신짝을 머리에 이고 나간 거가 같다는 거. 틀렸어요. 그거는 거기에 가서는 저정거리가 멀다. 아니다. 그래 무아에 알아. 무아아 알아. 무아아. 나는 내가 없는 나를
깨달아서 다고 했어요. 그대는 내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고 나는 내가 없는, 나는 나라는 게 없어 없는 나를 깨달았다. 여기에서 이제 확실한 깨달음의 분명한 이제 오도송이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이런 데서 이제 그 되는 것인데, 꽃밭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는데 각각의 그 꽃들은 제각기 자기 향내를 짙게 풍겨내는구나. 아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여기에는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라 이게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확실히 이제 눈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하는 대목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요. 스님, 인용합니다. 천년된 그림자 없는 나무요, 신발에 밑바닥 없는 신발이로다. 이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천년 그림자 없는 나무고 밑바닥 없는 신발이라면 어떻게 된 게 그래 뭐 복잡하게 두 가지나 그래 가 있어. 한 가지 이르겠습니다. 바람이 불길 속을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바람으로 변했네 신발하고. 맞췄습니다. 그래 어느 것이 진짜인 거 그게 바람이 진짜인가 신발 밑바닥 없는 신발이 진짜인가 그림자 없는 나무가 진짜인가? 신발이 바람이요, 그림자 없는 것이 나무입니다. 두 개 다 그래 똑같아요? 맞췄습니다. 똑같다. 그거 아닌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건 안 맞아. 점점 갈수록 더 안 돼가네 어떻게 얘기가. 스님, 뭐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일러주십시오. 같다는 게 틀린 기라 그게. 알겠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예? 꿈을 꾸었습니다. 꿈 꿨어요? 무슨 길몽이요, 흉몽이요? 일장 춘몽을 꿨습니다. 일장 초몽을 꿨어요? 그래 지금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흰가 검은가 일장 초몽을 꿨으니 저렇게 금방 거꾸로질 말을 또 해 그래. 그래 중요한 게라 이게 무아아라 무아아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제 분명히 확실히 여기서 개합이 된다면은 멋진 오도성이 나오지.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도성이 나와요? 흑원과 계곡을 돌아 비로소 대양에 이르르니 이제야 크게 힘이로다. 이제야 어째요? 크게 어. 쉬었다. 쉰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디서 시요? 있는 그 자리입니다. 있는 그 자리라 하면 10만 8천리 그래 뭐라. 그 자리가 어디 있는가? 지금 그 자리를 가면 거리가 멀어지네. 그래 어쨌든 그 가나제바하고 용서보살 바르대에 물 갖다 놓는데 바늘을 넣는 거는 그래 쉽게 여러분이 개합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지금 방금 가나제바가 말했는 무아 아라 무아 나는 나가 없는 나를 깨달았다. 그 부분에도 확실하게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차원인데요. 그게 그런 문제가 이제 똑 떨어지게 과일로 말하면 나무에서 푹 익어가지고 과일을 안 따도 저절로 톡 떨어져요. 익은 과일은 떨어지듯이 똑 떨어지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거든요. 네, 해결이 지금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하신 말씀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만큼이라도 또 자기 아는 분량이야. 자기의 분량, 자기 아는 안목의 분량만큼 그냥 얘기한 거지. 그게 지금 적중이 되고 완전히 해결이 됐다면 좋은데 완전히 적중이 되고 해결된 말은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목고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화두를 참고하고 있는 그 화두를 속히 해결해야 돼요. 그 하고 있는 그 화두를 정말 하루라도 그거를 지극히 다 하고 다 한다는 말 있잖아요. 다 하고 다 한다는 그렇죠? 다 하고 다 한다는 말이 뭐죠? 응? 다 하고 다 한다. 다 하고 다 한다는 게 뭐지? 다 하고 다 했다. 마르고 닳도록 끊임없이 해 나간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 하고 다 했다고, 응? 다 하고 다 했다 이랬을 때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뭐야 100m, 500m, 100m, 500m를 이제 그 달리기 하는 사람 있지요. 만 거리가 멀리 하는 건 마라톤이고 다 단거리 뛰잖아요. 그 뛰는 선수들이 다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력을 다 하고 다 하지, 그렇지요? 그겁니다. 그 사람은 1등을 하려고 있는 힘을 다 하고 다 해가지고 끝에 가서 그냥 어떤 사람 싫어지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기진맥진해, 그건 기진맥진이라고 하죠, 그렇죠? 기진맥진했다. 다 하고 다 해서 기진맥진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하도를 들은 얘기라. 하도를 천국을 해봤는 얘기라.
그렇게 하도 참고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돼요. 정말 그 달리기 하는 선수가 1등 하려고 달리는 거 있는 힘을 다하고 그다음 다하고 다합니다. 다른 생각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기진맥진이라 있는 힘을 다하고 다했다. 그와 같이 정말 하도를 지극히 참고를 해봤느냐 이거라. 그래하면 그 하도 참고하는 그 문제를 해결이 제대로 돼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점검을 받아서 그래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수박 그달기로 이런 듣고 이거를 바로 개합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가 되고 안 된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게 되고 알게 되고 본인이 본참 공안을 참고하고 있는 공안을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더 분심을 내게 되고 이런 때에 또 여러분이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태산 같은 업을 지은 그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잠시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급한 마음을 낼 수가 있고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공부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나도 과거에 큰 시인들한테 아침마다 나는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때 시간이 없다 딴 데 오러 가면 딴 데 가지만은 가고 이래 하고 가서 점검을 받을 때에는 등짝에서 땀이 흐르고 오직 죽느냐 사느냐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렇게 하고 오면은 형편없다 소리 들으면은 내려와서 잠이 안 오고 오직 100m를 달리는 선수처럼 있는 힘을 다하고 다해서 하도를 참고를 하는 거죠. 그래 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요.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때에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빨리 본인 참고하는 하도를 열심히 참고하셔가지고 빨리 점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마칩시다. 스님들만 가시고 보살님들은 새로 오신 자리에 분은 그대로 앉아주시고 그 앞에 그 옆에 찻잔 치워라 찻잔. 새로 오신 분들은 자신의 좌복을 가지고 가운데로 나와 주십시오. 예, 두 줄로 쓰시면 됩니다. 예, 조실 스님께 3배 올리겠습니다. 예, 한 분만 서시고 나머지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어디서 소개를 하시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강주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소상배입니다. 소입니다. 상배입니다. 상비. 배.
상배, 예, 소상배 씨. 예. 그래 절에는 다녀보셨나요? 처음 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예. 그래 뭐를 하시길래 처음 오셨어요? 저 유튜브 보다가 화도라는 걸 보고 이게 참선이랑 이거 보고 참선도 이제 처음 오셨어요? 처음 하셨어요? 예, 여기 절은 들어가 보시고 절에는 들어 다녀보시고 그냥 저 절에는 안 다녀보셨어요? 예, 그 강주에서 그 주변에 절에 안 다녀보셨어요? 이제 등산로로 가봤습니다. 근데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본인이 뭐 누구 연락을 받고 오시나요? 아니요 인터넷 보고 인터넷 보시고 예, 그래 어제 저녁에 오셔서 앉아서 참선해 보셨어요? 예, 뭐 무슨 생각으로 가지고 앉아서 하셨어요? 유튜브 나온 대로 이목구 이놈이 날아가는 이놈이 뭔가 예, 무엇인가 하고 예. 알아봤어요? 예, 그 앉아서 생각해 보셨어요? 예, 뭐 본인이 뭔지? 예, 그래는 뭐요? 본인이 뭐냐 뭐렇게 해요?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전데요. 응? 말하고 있는 게 접니다. 말하고 있는 게 나다. 예, 이 마음을 사용하고 쓰고 있는 게 전데 뭐 그거 말고는 그럼 말도 안 하고 예, 생시도 아니고 예, 생시도 아니고 잠도 아니고 예. 꿈도 아닐 때는 그럼 뭐라?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그 생신께 지금 그러지만은 예, 생시 지금 생신께 그런 말하지만은 생시도 아니고 예, 꿈도 아니고 예, 깊은 잠자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때는 예. 그는 뭐냐 이라. 지금 그냥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 아니에요. 그게 말을 지금 생신께 말하는데 예, 말하는 것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생신께 지금 말하잖아. 예, 말을 전혀 잠을 깊이 자면 말을 못 하잖아. 예, 그렇지? 예, 그리고는 말하는 거 이거 자꾸 기락하면 틀리지 그러면. 예, 말 안 하는 때도 있는데 뭐 그렇지? 예, 이게 말을 하고 말을 안 하고 잠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예. 생시 지금 살아있는 생시도 아니다. 예. 그럼 뭐냐 이거지. 그때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뭐냐에 가가지고 무슨 뭐 손을 든다든지 뭐 땅을 친다든지 뭐 절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안 맞는 거라요. 그거는 지금 현실의 생신께 그래 하지만은 죽고 난 100년 뒤에 하장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산소 썼다 하자 산소에 가서 부모 산소에 가서 뭐요 물어보라고 뭐라 하는가. 이 곤란한 거라. 텅 비어가지고 뭐 그치. 그래서 지금은 생신께 자꾸 그래 말하지만은 산소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 말 하는가. 참. 그러니까 생시도 아니고 잠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생시 지금 생시 살아있는 생시 현실에 살아있는 생시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깊은 잠자는 것도 아니다. 그런 때는 너는
무엇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그때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게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 하는 것도 지금 그런 게 지금 생신께 지금 그런 말 하지만은 깊이 잠드는 사람들 가서 뭐냐 물으면 그런 대답 없어. 그때 되면은 저나 큰 스님이나 다 갔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지금 글쎄 갔다는 그런 말 하는 그게 지금 생신께 그런 말 하지 자꾸. 그런 말 하는 게 생신께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산소에 가서 물어봐 뭐냐 물으면 그런 말 해? 니나 나나 갔다 이런 말 해? 아니 안 해. 이 몸을 여의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몰랐어 안 돼. 나를 몰랐어. 전혀 몰랐어. 지금 말이 안 돼. 자신을 몰란 거라.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몰란 거예요. 나는 내가 나라는 걸 몰랐어. 뭔지를 아니? 응? 본인이 너는 뭐냐 이랬더니 몰란 거라. 내가 나를 몰란 거예요. 확실히. 무엇이냐 이게 가서는 부처니 조사니 말이 있니 없니 뭐 백천만 가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뭐냐 이래 되는 거야. 뭐냐는 말이 왜 붙겠어? 붙을 필요가 없지. 지금 방금 선생님처럼 그래 말에는 그 말 맞소 그러면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안 맞는 말이거든. 지금 했는 말은 하나도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백천가지 만가지 이름을 붙여봐야 안 맞아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일까 붙은 거라. 무엇일까 그러면 무엇일까 깊이 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걸 직접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돼. 확인. 물 바다 밑에 깊이가 어떤가 뭔가 바다 밑에 뭐가 있나 확인하듯이 밑에 바다 수면 파도 치는 것만 보고는 바다를 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맞습니다. 바다 깊이 들어가서 밑에도 다 보고 바깥에도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바다는 이렇더라 라고 한마디 하듯이 나라는 존재가 뭔지는 지금 몰라요. 그래서 무엇인고에 가서는 성인이다 범보다 신이다 부처다 아니고도 7만 8천리로 물러가는 게라 그게는 다 싹 물러가 버려요. 그래서 무엇일까? 너 부처다 이러면 나 부처입니다. 맞아 오케이 이러면 되는데 그건 아니라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다. 그럼 내 마음 아닙니까? 마음 누가 그 마음이라고 했나? 그 마음이라고 그런 말을 해놨죠. 그런 대단한 소리, 그 말로 지는 소리, 그건 말이다, 그건 아니다. 진짜 너는 아니다, 그래. 신도, 부처도, 성인도, 범보도 일체가 아니다, 이게. 그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다, 이게. 그러면 도대체 그거 뭐란 말입니까? 부처님한테, 응?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까지가 한계가 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한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까지는 그게 뭔지는 네가 알아야 되지. 내가 그건 너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응. 가르쳐 줄 수 없다. 그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쑥쑥 넣어주면 다 되는데 그렇지? 부처님이 깨달았던 게 일체 중생한테 막 자기 깨달은 걸 쑥쑥 넣어주면 다 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라. 응. 그래서 참선할 때 뭐가 참이고 뭐가 선이냐 이라. 영명불매할 참이요. 아주 영명해서 매하지 않아, 어둡지 않다. 매하지 않아서 그걸 참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조부전어할 선이라. 부처와 조사도 전해줄 수가 없는 것을 선이라고 한다. 못 전해줘. 그건 전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물을 마시보고 차를 마시보고 이 차가 달다, 싱겁다, 짜다, 따시다, 찹다 하는 걸 본인이 알지. 그 본인이 먹은 걸 보고 다른 사람 옆에서 안 보고 못하는 너 그거 맛있나? 차냐? 다냐? 글쎄 내가 이걸 너한테 아무리 뭐라고 말해준들 네가 그걸 맛을 안 봤으니 알 수가 없다. 그 이제 먹어보라. 네가 한번 먹어보라. 이래. 먹어보라. 먹어봐야지 이제 본인이 아는 거라. 그와 같이 내가 나는 뭐냐 이럴 때 부처님한테 그럼 나는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물었어. 응? 너는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다. 너는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렇지? 예? 아무것도 아니라 해 맞지? 그렇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것도 안 맞다. 어째서 안 맞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름이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름이 붙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름이 붙으니 그게 틀렸다 이기라. 부처님이 틀렸다. 그러면 뭐 말할 수 없는데 말을 해봐야 다 틀렸다면 말을 할 수 없게 가만히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겠습니까? 안께대로 부처님이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너한테 뭘 물으면 전부 그만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것도 안 맞지. 그러면 입을 열어도 틀렸고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도 틀렸네요. 그거 틀렸지. 그거 어째야 됩니까 그럼? 어째란 말입니까 나를 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나를 보고 어째란 말이가 나를 보고 어째란 말이야 그래. 그거 네가 해결해 보라 좀. 나를 보고 어째란 말이냐. 네가 해결해 봐. 입을 닫고 가만히 있어도 틀렸다. 입을 열어도 틀렸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이건 어째란 말입니까 부처님이? 그럼 나를 보고 어째란 말이가 그래 나를. 나도 네 해결해 봐. 네가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이기라. 알겠어? 아니라. 그럼 전부 다 그럼 나는 무엇일까? 그걸 알아봐야 돼. 지금까지 몰랐어. 모르고 살았어. 그거를 알아야 확실히 알아야 인생이 멋지게 사는 거야. 응? 알겠어요? 그래. 또 경북 안동에서 온 신하식입니다. 오늘 귀하신 그래 무슨 하도를 하고 있어요? 무자 하도에 그래 조조신님이 왜 무라고 했을까? 조조신님이 그래 했는 그게 무자라고 그건 거리가 멀어. 아니야. 아니라 그 조조신 무자의 의지는 이루지를 못했어. 한마디. 오늘에야 아직 제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점검받았고요. 무명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물을 내려놓는다고? 사바 세계가 무명의 세계인데 무명의 자식이고 후손인데 맑은 지혜의 빛으로 무명을 비추고
아니 그 자꾸 대단한 지저분한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대단한 거. 그 왜 조주가 무라고 했는지 무에 대한 의지가 뭐냐 이기라. 제 짧은 소견으로 무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중생의 생각이고 무는 아유 자꾸 딴 말을 하네 그래. 무의 의지가 뭐냐 이 말이야. 무용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왜? 무용지물입니다. 에이, 근데 무자 답화를 못했다. 그런 게 아니다 무자는. 스님 무자 의지의 반만 일러 주시면 제가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그 일러주나? 하나는 아니라도 반이라도 얻어가야지 안동서운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공부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야지. 그렇게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100년 앉아 있어도 무자 확실히 해결이 안 되네. 무자 해결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조주의 무한 의지가 뭐냐? 무에 대한 의지에 대한 게 뭐냐 이기라. 그거를 그 무자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깨달아야지 그거는 한마디에 분명히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를 점검할 게 있지 무자에. 몇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선 2분의 1 반이라도 제가 알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 참고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무에 대한 거를 절대로 혀가 끊어지면 끊어졌지 말해줄 수 없어. 그건. 감사합니다. 아니 못 알아듣네. 스님 성철 스님이 100일 법문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속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조주 무자는 바로 속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거는 전혀 모르는 소리라. 쏟고 안 쏟는 것이 본인이 분명히 확실히 거기 확연히 알아줘야 그렇게 되는 건데 무자에 대해서 확연히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이 뭔 필요 있어 거기. 필요 없는 거지. 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확실히 바로 알아야 되지. 알지 못하는데 뭔 소용이 있어. 열심히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무자를 확실히 분명히 의지가 무한 의지를 어떤 것이냐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걸 분명히 알았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몇 가지가 점검할 게 있지 거기서 이제. 네. 그런데 아직 무자를 타파를 못했네요 보니.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왜 조주가 뭐라 했는가 골똘히 깊이 다시 참고를 해봐야 되겠어요. 의지가 있어. 무자 의지가 어떤 것이냐 이거라. 잘 알겠습니다. 네. 구미에서 온 자운향이라고 합니다. 장명자. 자운향입니다. 자운하. 향. 예. 자운향. 네. 자운향이 뭔 자자 뭔. 스스로 자자 구름 운자 향기향자입니다.
구름 운자, 향기향. 아니, 김멜 운자입니다. 김멜 운자. 예. 스스로 김을 매니 예. 향기가 난다. 예. 뭐 어디에 무슨 밭이 좋은 게 있어요? 집에 무슨 밭이 있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 네. 저런 수가 있나? 자식같이 어? 뭐라? 뭐라 해? 아들 딸들이 좀 간사하고. 아니, 무슨 밭이 있어? 집에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밭에 응?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 무슨 하도를 하는 게 있나요? 지금 무자 하도 하고 있습니다. 무자. 네. 그 앉아서 무자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무슨 망상이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망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이 일어나지요. 네. 그리고 이제 왜 무자라고 했는지 거기서 왜 무라고 했는지. 예, 어째서 무에 대한 그 의지. 예, 어째서 무라고 했는지. 왜 무라고 했는지 무에 대한 의지를 예. 깊이 그걸 참고해 들어가야 돼요. 왜 무라고 했는지 무에 대한 그 의지가 어떤 건지 그걸 깊이 참고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참고하다 보면 망상이 많이 일어나지요. 네. 그 망상 일어나는 거기가 본인이 마음밭인데 마음밭에서 잡된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망상이 풀이라 풀. 그 풀을 계속 모조리 싹 뽑아내야 밭에 곡식이 제대로 익으려면은 잡풀이 없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응? 보살님한테 일어나는 그 망상이 풀이고 거기 밭이라요. 밭에 마음밭에서 잡된 풀이 망상이라는 건 풀이라. 거기 일어나는 그거를 왜 뭐라고 했을까? 째서 깊이 골똘히 참고하는 그 일념이 그 마음밭에 일어난 잡망상의 풀을 싹 뽑아 제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 밭을 가 있느냐 물으니까 그걸 모르네. 이제 알겠지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왜 조주는 무라고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무에는 그 의지가 있을 텐데, 그렇지? 그걸 깊이 참고해 들어가면은 일체 망상이 없이 쭉 일념이 익어져 가면 어떤 말할 거 없고,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왜 일어나냐면은 하도가 일념을 지극히 애써서 하니까는 그동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잡된 모든 생각이 거기 밖으로 뽑혀서 나가니라고 드러나는 거라요. 그 망상 일어나는 걸 그 탓하고 왜 일어나나 이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안 하고 놀면 또 몰라요. 그냥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놀면 망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고요해져야만은 망상이 드러나요. 알겠어요? 네. 고요히 앉아서 일념이 고요해지는 일념이 드러날 때 일념이 되려고 할 때 망상이 많이 일어나고 잠이 침노하고 그래요. 그때 바짝 돌이켜서 다시 의심을 강력히 불어이어서 어째서 무락했는가 하고 강력히 밀어붙이 나가면 그 잠이 오는 거 망상 나는 그런 게 싹 제거가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시오. 그게 급선무라요. 해결하는 일이. 그래.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온 김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서 오셨어요? 네. 처음이요? 예, 처음 왔습니다. 그래. 어제 뭐 하셨어요? 오셔서 저녁에 뭔 생각을 가지고 앉았어요?
아니 어제 저녁에 이제 그 한 서너 시쯤 와가지고서요. 잠시 그 쉬다가 오해에서 예. 참석하셨어? 밤에? 밤에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예, 법문은 들었는데 이제 법문 듣고 참선은 안 했어요? 예, 못했습니다. 안 하고? 네. 그러면 어디 그 집에서도 그럴 뿐 아니라 어느 집에 가든지 가면은 음식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그 음식을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 가도 그렇고 모임에 가면은 모임에도 그렇고 그 밥을 그 식당에 주는 밥도 그렇고 먹어야 되잖아요. 예. 저녁 안 먹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제 거기 제가 이제 가려고는 했었는데 이제 이제 몸이 피곤했는지 이제 실제로 여기 와서 체험을 해봐야지. 체험. 네. 체험. 예. 실천에 옮기는 네.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래도 체험에 옮기는 걸 실제로 내가 맛을 봐야. 많이 어제 요가도 하고 법문 말씀도 듣고 많이 배움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앉아서 참선을 안 했잖아요. 예, 그건 안 했어요. 거기 중요한 알맹인데. 네. 좋은 알맹이, 좋은 최고 좋은 거는 자시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고 먹지 구경도 못하고 앉아시네. 예,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 앉아서 내가 무엇인가 나는 뭔가 하고 나를 돌이켜 봤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 그게 거사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주 어려운 감옥에 가서 내가 죄인으로 사형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저 가까워져 가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바로 대통령이 사명권을 가 있어서 살리주라 하면 사는 거 죽으러 놔두면 죽는 거라. 그런데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하는 살아의 권한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 선생님이 나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그게 대통령이라요. 나는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기 일념이 깊어지면 거사님이 여러 가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모든 일체 문제가 다 싹 해결이 돼요. 자기가 살아나는 거라요. 거기에서 죽느냐 사느냐가 그것에 달려있어요. 계속 세상에서 어려운 고통, 불행한 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거 이런 것을 계속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벗어나야 되는가? 그렇죠? 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고 편안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계속 어려웠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걸 짊어지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해결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내 마음에서 내 자신이 그걸 해결하는 거라요. 해결하는 길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는 무엇인가 하고 나를 바로 알면 벗어나는 거라요. 해결해요.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어려운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거라요. 그러면 여의자재라 만족하고 행복하고 뜻과 같이 모두 이런 데 살아가는데 본인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고통스럽고 뭐 병이 나고 아프고 뭐 그렇지도 않고 바닷물이 모든 걸 삼키면은 바닷물이 사방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다 삼키면 바닷물 짠맛 하나가 되듯이 이 이체 모든 재반사 모든 걸 다 겪어도 내가 주워 담아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내 마음에서 평정, 편안함을 이루고 산다 이기라.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아는 데 있다 이기라. 알겠어요? 예. 내가 뭔지 알아봐야 돼요. 예.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지, 예, 나는 무엇인지, 무엇인지 알아봐야 돼요. 예, 거기 나를 해결하는 길이래. 알겠어요? 예, 열심히 알아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또 스님, 저는 대구에서 온 본명은 법운향입니다. 법자, 구루문자, 향기향자입니다. 법운향. 네. 그래 뭐 절에 다니시는 거예요? 예, 저는 화두 받고 화두? 예, 이목고 화두 무여 스님한테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화두 받은 지는 좀 됐습니다. 직장 다니니까 이렇게 막 되게 시간은 많이 낼 수는 없지만 저기 일주일짜리 하루에 10시간 하는 정진이 있거든요. 축서사에 그거를 이제 좀 했어요. 한 3년 정도. 그 주일날은 그 공부해야 되지. 네, 예. 그럼. 그래서 이제 아까 스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갔어요. 이제 번뇌의 종류가 저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일주일짜리를 하다 보면은 한 이틀 정도는 이제 몇 가지 번뇌,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곡에 몇 가지가 뱅글뱅글 돌면서 3일째 되는 날쯤 되면은 번뇌가 희미해지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화두가 이제 그 주신 화두 있잖아요. 그게 더 골똘히 이어져 나가지. 자꾸. 그렇지, 이제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쯤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음의 평정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힘을 받아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속세란 데가 그렇게 맑은 데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큰 스님한테 이제 무여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석 달에 한 번씩 저는 이제 일주일짜리를 들어가요. 저게 그 축서사에 쉬고 저는 석 달 그 기간이 이제 되면은 이제 휴가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없으니까 근데 거의 이제 뭐 거의 수혈 받는 수준으로요. 그러니까 일주일 쉬고 나면 제가 또 힘을 얻어갖고 가거든요. 이제 속세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사람. 그렇죠. 그게 다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그것이 모든 게 청산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인 거죠. 저는 이제 긴급 수혈을 받고 그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또 100일을 이제 석 달을 그 힘으로 버티고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그 반복이. 절에 와서 계속 충전해가지고 가네요. 네, 그게 아니면 안 그래도 여기 온 것도 이제 강도가 세니까 여기서 참선하고 이러면은 이제 마음도 내려가고 힘을 얻고 또 가서 그렇게 반복되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틀 정도 지나면은 화두 있잖아요. 속세에서의 번뇌. 전 번뇌의 종류가 몇 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고개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3일째 되는 날은 거의 그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오롯하게 성성이 깨어 있는 하두만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어나가지. 이게 마음이 편해요. 잘 그렇지. 복잡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그게 좋으니까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성성의 하두를 다시 자꾸 참고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더 점점 모든 것이 다 더 잘 해결이 되고 더 큰 깨달음으로 이루게 돼요. 스님 말씀 맞는데 저는 이렇게 좀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게 그렇잖아요. 만만치 않거든요.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요. 내가 말씀드릴게. 보살님이 와서 모신고 하고 2, 3일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또 집에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가서 이제 컴퓨터 놓고 이제 쳐야 되잖아. 쳐 일하죠. 일하고 또 집에 가면 또 밥 해야 되고 그렇지? 집에 가면 그냥 공부 저녁에 해요. 집에 일을 해. 집에 또 일이 있잖아. 그렇죠? 또 빨래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빨래 해야 되지. 그렇죠. 그렇지. 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런 이제 뭐 대강 그렇다 하자. 이제 참선도 했고 또 직장에 가서 컴퓨터도 했고. 직장 스트레스가 큰 거죠. 그 직장에서 또 이것저것 했고 다 그렇지. 또 집에 가서도 이제 빨래도 하고 집에 일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하는 그놈이 다른 놈인가 두 놈인가? 두 놈이요, 그놈이 한 놈이요. 한 사람. 한 놈, 그놈 한 놈이지. 네, 당연히 한 놈. 그렇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뭐가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 한 놈인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얼른 깨달아야지. 이 말 듣고 얼른 깨달아야 돼. 아하 하고 깨달아야 돼. 참선함이 앉아서 무엇인고 해서 하는 그놈이나 직장에 가서 컴퓨터 하는 그놈이나 집에 가서 빨리 하는 그놈이 두 놈이 아니잖아. 그리고 한 놈이에요, 그놈이. 그리고 한 놈인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다를 게 없지. 그래 그놈이 뭐냐? 그래 그것뿐이라 그냥 거기에다 의심 하나 붙는 것뿐이라 무엇일까 그냥. 알겠어요? 네. 성성이 그것뿐이야. 네. 그래 다른 물건이 아닌 줄을 알면은 스트레스가 안 쌓여 이제.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그렇잖아. 직장에 가서 컴퓨터 하면서 직장인 사람들하고 서로가 부딪히는 속에서 모든 데서 스트레스 쌓이잖아. 왜 쌓이느냐? 단적으로 내가 말할게. 보사님 보고는 옆에 있는 동료가 야 이 쌍년아 이랬다 하자. 그러면 대부분 그 듣는 순간 뭐 너 지금 뭐 이렇게 했어? 쌍년 이 쌍년이 같이 또 이래 한마디 해야 되잖아. 그렇지? 신경질이 나잖아. 이제 말은 안 하죠. 안 하지만 나지. 나죠. 쌓이지. 네, 쌓이지. 그게 쌓이잖아. 그 왜 쌓이느냐 하면은 야 이 쌍년아 했을 때 그 말에 내가 빠졌어. 빠졌다기라. 빠져 그 뒤집어 써버렸어. 쌍년이 된 거라 내가. 쌍년이 된 게 화가 나지 이제. 그런데 쌍년 했을 때 쌍년하는 그놈이 내가 차를 한 잔 이렇게 맛있는 내 이 마음자리가 찻잔인가? 찻잔이야? 이 마음자리가 찻잔이야? 차는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런 게 쌍년에 했어도 내 마음자리에 있는 돌이켜보기에 쌍년이 아니라 나는. 쌍년이 아니다 이 말이라. 내가 쌍년이 아닌데 내가 안 빠졌잖아 나는. 쌍년이라 할 때 쌍년이라 할 때 뒤집어 쓰면 쌍년이 된 거라. 아 그렇게 화가 나. 그렇지만은 쌍년이 아닌 거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관계가 없어요. 항상 편해요. 그러니까요. 뭐 아무 관계 없겠으니까 쌍년했지만 아무 그게 뒤집어 써서 빠져서 따라가면 화가 나요.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 시향이 뭐 어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하는 거라. 그렇지만은 그때 얼른 돌이켜 보니까 나의 마음자리는 쌍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쌍년이 아니다 이기라. 쌍년이 아닌데 화날 게 없지. 쌍년이 아닌데 왜 화가 나? 쌍년이 아닌데 나는 그 화가 안 나지. 암만 100번 해도 화가 안 나. 1000번 만번 해도 화가 안 나요. 안 납니다. 뭐냐면 쌍년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존재는 쌍년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 없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화 안 나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를 확실히 깨달고 알면 이 마음자리는 우주 만유 허공보다도 크고 바다 허공 우주보다도 더 크고 우주가 크다 해도 마음 가운데 조그마한 미립자만 하다는 이게. 마음에 이거는 무한대해서 상대가 없다 그래. 상대가 끊어진 자리라. 상대가 없어. 어떤 것도 상대가 할 수 없어. 이거 상대가 안 돼 이런 게다. 그래서 조주스님이 더 칸이 찾아갔을 때 어떤 것이 초연한 것이냐? 초연은 뛰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초연한 것을 잃었다길 한마디 더 칸이. 이 마음을 돌이켜 무엇인고 하고 돌이켜 보면 어떤 것도 상대가 없어 뛰어난 거라. 그래서 쌍년했다고 쌍년하고 이게 짝이 되고 상대가 되는 건 아니라 이 물건은. 그래서 이걸 알은 사람은
직장 생활해도 누가 무슨 뭐 지지부에 뭐가 막 복잡하게 닥치도 나는 그게 아니다 이라. 아인 여여 천리를 이어서 부는 바람이 대구로 가도 그 바람은 천리 가도 바람 하나지. 모양은 대구가 다르고 대전 다르지. 모양은 안 그래? 다르지만은 바람 그 자체는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자리가 돌이켜보여. 그래 내 마음이 여여해. 항상 다르지 않아. 천리 만리 가도 거기에 컴퓨터를 하는 거나 앉아서 참선을 하는 거나 집에 가서 바느질을 하는 거나 빨래를 하는 거나 모양은 다르지. 빨래하는 거나 컴퓨터 하는 거 모양은 다르지 바깥에. 그렇지? 그러나 그 상대한 그 마음자리는 하나요. 다르지 않아. 여여해.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뭐 쌍년한다고 그게 내 마음자리를 몰랐을 때는 화가 나지. 이제 그건 모르는 사람은 쌍년 가면 쌍년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거 뒤집어 써지네. 뒤집어 빠져지. 쌍년에 빠져가지고 거기 가서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쌍년이 돼버렸어. 쌍년이 되고 본 게 기분이 나쁜 기라. 뭐 어째 같이 이제 하는데 내 마음자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마음자리 이거는 그게 쌍년이 아니요. 그런데 내가 쌍년이 아닌데 뭐 내가 하나 할 게 뭐 있어 안 그래? 직장에 가서 복잡한 일을 망가지게 닥치도 그게 아닌데 그 복잡한 그게 내 마음은 아니라 아닌데 내 마음은 항상 평정되어 있고 영원히 편안한 마음자리인데 왜 무슨 그게 스트레스 쌓을 게 뭐 있어? 이제 알겠어요? 저런 건 이거를 100% 스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수용하는 여여한 거를 아느냐 이 말이야. 다르지 않다는 걸 얘기했잖아 내가. 예. 또 자꾸 딴 말을 해. 마음 바람이 이어서 대전에 부는 바람이나 대구 가는 바람은 하나죠. 그래 그렇지요? 아 그래 안 그래? 그 사람들. 그 모양은 대전 대구가 다르지만은 마음자리가 그게 다른가? 그게 바람이 어디 달라? 마음자리 마찬가지. 마음자리 이거 무슨 대구 같다고 마음이 대구 모양으로 바뀌나 그런 건 아닌데. 안 그래? 맞습니다. 쌍년 간다고 쌍년으로 바뀌냐 안 바뀌어요. 그건 아니라. 그거는 몰랐을 때 내가 마음자리를 몰랐을 때는 쌍년 가게 따라가지고 그거 빠져가지고 그 뒤집어 쓰지. 보자기 뒤집어 쓰고 본 게 쌍년이랑 뒤집어 쓰고 본 게 기분이 나빠.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닌데 사실 이거 내가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 원래. 가르쳐 줘서는 안 되는 게거든. 본인들이 뭔고 해 깨달아 알아가지고 이게 뛰어나야 일체에 척척척척 그게 그런데 이거를 말로 가르쳐 줬어도 여러분이 이런 때에 확실하게구만 아하 하고 분명히 확실히 알아버리면 된다 이라. 그러게 내 말 알겠지? 명심하겠습니다. 쌓일 일이 없어.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그래 날 보고 오면 더 스님들 다른 데 스님들이 아유 나는 지금 며칠 전에 병이 나가지고 내가 그냥 죽다 살았는데 그 스님은 그 이상하네. 옛날이나 봐도 지금 봐도 얼굴 그대로 있네. 날 보고 그 얼굴이 그대로 있다기라. 그래 그걸 알겠는가 내가 이러면 스님 과연 도인일세. 그 왜 그런 이야기라? 아니 깨닫고 보면은 그게 여여라고 그래. 여여하다. 일체 여여하다. 그래서 누가 야 쌍년 가면 뭐 좋지 뭐 나쁠 게 있어. 그 반대로 나는 쌍년이 아닌데 뭐 쌍년 아니게 입으로 말했는 그 사람이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라. 반대로 쌍년했는 자기 그 사람이 짊어지고 가건 나는 안 짊어져. 없어. 짊어지면 안 돼. 그거 빠지면 안 되네. 내 마음자리를 몰랐을 때는 빠지지. 저는 모르니까 뭐 그거밖에 모르잖아. 쌍년 가면 그거 말고요. 야 이 자식아 뭐 남자들끼리 그냥 족같은 새끼 이러면 뭐 이 새끼는 너 지금 방금 뭐 이렇게 했어. 대본 따라가지. 야 씨발년 너 지금 방금 뭐 이렇게 했어. 그거 내가 그렇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그 씨발년 가는데 씨발년 간다고 왜 화를 왜 내냐 이라. 나 그거 이상해. 그런 거 저 마을에 가면 지금도 꽉 찼어요. 그런 많이 만나요. 진행은 저들끼리 말하지. 씨발년 지랄. 입에 달고 있는 게 씨발년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화를 내거든. 뭐 너 이 새끼 너 방금 그렇게 했을 때 가다음 다시 돌아오대. 너 지금 방금 그렇게 했어. 아니 뭐 에이, 나 그냥 뭐 그냥 한마디 이 새끼 방금 너 나고 씨발이면 겠지. 그 왜 화를 내는 양이라. 그러니까 이게 화 안 내도 될 낀데 화 낸다기라. 화 안 낼 필요 없다냐. 왜 화를 내는 양이라. 그게 그러니까는 그 이제 마음자리를 공부하는데 우리 모르는 사람은 내 마음의 마음은 존귀해. 마음 무한대 존귀한 이 마음자리를 몰란 거라. 모르는 사람은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 이 새끼 가면 그 대부분 찰나에 따라가서 그 빠져가지고 뒤집어서지. 뒤집어서는 게 기분이 안 좋잖아. 그게 안 좋은 게 뭐 성질이 나지. 근데 나의 존재의 마음자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니라. 그거 안 빠져. 안 뒤집었어. 그러니까 항상 여여하다. 그걸 여여하다 해. 여여하다. 항상 여일하다. 여일하고 여여하다. 어? 그러니까는 그거를 챙기라 했어. 그거를 놓치지 말아라. 천리만리가도 여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자리를 그거를 알았으면 그거의 성성이 그대로 항상 이어질 거고 그대로 쓸 뿐이지 쓴다기라. 그런데 그때마다 얼른 잊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찰나의 바깥의 경계에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진흙바닥에서 막 뒹군다는 거라. 같이 이 세계 저 세계 가고 너 죽고 나 죽고 이러는데 그 찰나고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래. 쏙지 마라. 그거를 순간포착 빨리 알아차리라 해서 그래. 부처님 말씀이라 조사신 빨리 알아차리라. 야 이 새끼 했을 때 사업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100번 욕을 해도 상대방 사장이 100번 욕 저 사람하고 내가 뭐 앞으로 뭐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뭐 얘기하다 이 새끼 뭐 기분 나빠 이러면 같이 그러면 이 새끼 버리면 그만 그걸 끝나고 말아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성사가 안 돼요. 100번 화를 내도 나는 그래 화를 내면 안 돼. 같이 좋은 말로 좋게 해놔야 그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여운이 남아있는 기라요. 또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회장님 그래요? 회장님 맞습니까? 예? 아니 틀립니까?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네. 그렇죠? 인간사 세상이 다 뭐든 그래 생각은 그래요. 다 그래. 그래서 내 마음자리를 무한대한 이 마음자리를 어떻게 잘 밖으로 쓰느냐에 이게 따라서 무한대하게 창조가 되고 무한대하게 창조가 되고 내 마음자리 이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순간에 그냥 그 찰나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자리를 잃어버렸다. 그걸 잃어버렸다 해. 경에도 나오고 조사 어록에도 나와. 내 마음을 난 잃어버렸다.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 그 상대방 이 새끼한테 따라갔다. 이 새끼에 따라가가지고 내 마음을 잃어버렸어. 본심을 잃어버렸다. 그걸 매했다 그래. 매했다. 따라가서 빠졌다. 그러면 그 빠져가지고 같이 이제 허죽거리는 거지. 같이 빠져가지고. 그건 아니라. 그때 알아차리라 됐다. 빨리 알아차리라. 이 새끼한테 빨리 이 새끼 말을 했을 때 얼른 알아차리라. 너를 알아차리라. 나를 돌이켜보라. 얼른 돌이켜보고 알아차리라. 나는 이 새끼가 아니다. 알아차리고 본 게 순간 찰나에 알아차리. 그게 찰나에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리면서 나는 이 새끼가 아니다. 아닌 걸 알았다. 마음이 편안해. 항상 여여해.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는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이렇게까지. 무자 의지가 어째? 방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입니다. 무자 의지는 거기에서 가서는 내가 지금 말한 게 다 부사지지. 싹 부사져. 스님, 큰 스님 큰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항상 생활한 챙기라는 거라. 성승이 챙기라 나를.
예, 또 무엇인고 챙기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무엇인고 챙기라. 스님 그래. 욕 너무 잘하신다. 스님 욕 너무 잘하신다. 잘해요? 그 찰나에 속지 말라는 게, 속으면 나를 잊어버리는 게라. 나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 대전에서 온 왕영희입니다. 예. 참선도 처음이고. 이거 벗고 말씀. 예. 처음 오셨어요? 네. 그래 어때요? 그냥 막막한데요. 그래 지금까지 들어보니까는 얘기 들어보니까는 어때요? 스님 말씀하시는 건 수긍은 가요. 근데 조금 이해가 가요? 네. 예, 그렇잖아요. 현실에 생활하는 데서 다 우리가 쓰는 거니까.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그걸 찰나라도 놓치지만 나에 대한 걸 돌이켜봐야 돼 항상. 그래서 돌이켜보는데 돌이켜보는 그 내 마음 내 자리 이거는 마음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상대가 없어요. 뛰어난 거라. 그래 그 절대라 무령절대라 대가 끊어진 자리다. 그래 무한해. 그래서 그 마음자리 그걸 항상 깊이 참고를 해 들어가면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할 때 거기에서 나에 대한 무한대한 걸 발견을 해요. 발견하게 돼 있어요. 무한대한 걸. 그래서 항시 생활하는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알아봐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그래 처음 와보니 어때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어디 전쟁에 공부해 보셨어? 네. 앉아서 해 보셨어? 예. 무슨 생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망상만 하고 있었어요? 망상도 나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었구나. 힘들었겠는데 그러면 지루해서.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루하지. 나는 무엇인가 하는 한 곳에 생각이 꽂혀야 돼요. 꽂혀가지고 재미난 책을 보면 책에 꽂히듯이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일체 아픈 것도 지루한 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나는 나를 돌이켜보는 거라 나는 무엇일꼬 하고 깊이 꽂혀서 생각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아픈 것도 잡된 생각도 괴로운 생각도 일체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 마음이 편안해진 평정을 얻어요. 마음을.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생활하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모든 게. 뭐 해보세요. 응? 네. 그래. 다 하셨어. 응. 일어나셨어. 아주 반배하고 저한테 반배하고 돌아서서 대중한테 반배하고. 응. 어디 매일 바쁜데도 우리 회장님이 와서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우리 보사님, 거사님 훌륭하십니다. 참 이렇게 공부 열심히 잘하시니까 곧 얼마간 도인이 나오겠어요. 네. 오늘 내가 다 가르쳐 드리는데 뭐. 네. 네, 건강하세요.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
고생사 불조 과구 파도 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